오늘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두 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마지막에 있는 37절 38절 우리 같이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도 기도입니다. 그래도 기도. 무슨 책 제목 같죠? 그래도 기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녀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근데 굳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주시면 되지 않나? 부모가 자녀한테 뭐 줄 때 항상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더만, 이런 말들을 좀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이 뭐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 라는 이러한 자조 섞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만 회자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나 봐요. 특별히 욥기에도 나옵니다. 욥기 21장 15절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막 공격합니다. 너 욥 잘 생각해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지 이유 없는 고통은 없는 거야.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러면서 그가 2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공박받을 때 하나님을 막 찾으니까 친구들이 야 죄나 회개해. 하나님 찾는 것보다 네가 죄가 있는데 지금 뭐 하나님을 찾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속 마음이 상해서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논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근데 거꾸로 성경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전능자에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가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별히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구해라 너희들. 그저 하나님 뜻대로 다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구하냐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십시오. 37절에 답이 있어요. 구해야 될 내용이 뭐죠? 잘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예요? 그들이 구해야 될 내용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루어질 어떤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려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귀빈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미 포로가 한 차례 끌려간 상태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로서 온갖 무시와 노역에 시달려 했죠. 아시다시피 무려 3번에 걸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은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거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여기 보면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남은 백성도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미 도래하고 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29절과 30절, 36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한마디로 뭐예요? 적군의 발굽에 초토화된 황폐케 된 땅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땅으로 바꿔주시겠대요. 곡식은 고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팔레스타인, 그게 어디 사람 살 곳이에요? 얼마나 미사일을 쏟아부었으면 도시가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서 참 황마자.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온 나라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땅을 곡식이 자라는 풍성한 땅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35절에 가면 기가 막힌 약속을 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 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처럼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전쟁으로 피폐화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좋잖아요. 아마 인류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낙원의 원형일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처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어휴, 이제 다 됐구나. 그래, 그럼 그렇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 잠깐 고난 당하는 거지 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않을까요? 대충이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로 생활에서 잘 견디기만 하면, 살아남기만 하면 이런 에덴 동산 같은 회복된 나라로 다시 갈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자,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신다고 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부르짖으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시던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라는 것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결국 이 오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말이나 행동을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엉뚱하게 이해해요. 나의 행동을 보고 오해해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서로 갈라지고 다투기까지 하죠.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왜 오해가 생겨요? 가장 원인은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성건성 일상적인 이야기하지 속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서로 대화의 깊이가 너무 낮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겉도는 거예요. 뭔가 왁작지껄 얘기하고 막 하는데 겉얘기만 하지 속 깊은 얘기를 안 꺼내줘요. 어떤 사람에게 끄집어서 했어요. 정말 얘기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속 깊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땐 다 껍데기 같은 얘기, 공허한 메아리 같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과 같이 달라서 한국교회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참 이렇게 교제하는 게 많았대요. 막 뭐 시장터처럼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 와서 막 문제도 얘기하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잘 얘기 안 한대요. 예배가 끝나도 냉랭하고 제법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아주 이게 문제예요.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끼리도 교제가 끊어지고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공허한 얘기들에 너무 지쳐서 이제 뭐예요? 예배 딱 드리면 그냥 각자 제 갈 길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교제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대화를 깊게 하다 보면 오해가 풀어질 수 있어요. 아, 상대방이 이런 의도였구나. 아,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기도도 우리가 알기로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서로를 알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내 뜻이 내려지고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게 참된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줬지?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우상 숭배하는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줄 알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도대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가? 그게 이유가 있어요. 본문 3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여기 보면 새 번역에는 이런 번역이 돼 있어요.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질투를 그대로 쏟아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맹렬한 질투. 여러분, 맹렬한 질투가 뭐예요? 이 질투하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치 우리 사람들처럼 남녀관계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막 질투하듯이 그런 묘사를 하는데 사실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맹렬하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가장 뜨거운 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쏟아낸대요. 뭘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할 수 없을 때 쓰시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하게,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몇 군데 없어요.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똑같은 질러스, 질투하다라고 번역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단어가, 이게 우리가 질투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풍부하셔서 우리가 바람 피는 꼴을 못 보시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이상이에요. 선지서에 이 단어를 극진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극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랑은, 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 하셨죠? 너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많이 사랑한다고. 결국 이런 말을 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뭐예요? 대답 궁색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사랑한다, 이 세상 최고로 많이 사랑한다 할 때 뭐예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표현을 쓰는 용어가 이 맹렬하다, 극진하다라는 용어예요. 이게 승화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사랑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자라서 부모를 떠나 뭐 한다고요? 둘이 한 몸을 이뤄요. 여기서 쓰는 한 몸을 이룬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로 극대화한 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면에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맹렬한.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토록 경고해도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맹렬히 불타오르는 듯한 이스라엘을 보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도 감당 안 될 만한 그 사랑 때문에 회복시키겠다는, 어느 만큼요? 에덴 동산만큼. 적어도 우리가 선지서를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낼 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그래도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선지자의 외침 속에 드디어 이제 돌아올 그러한 포로에서 돌아오는 계기가 주어지죠. 그거 아십니까?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 돌아옵니다.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몇 명이 돌아오니까? 몇 명이요? 3차까지 다 해봐야 5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사람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요, 푸놈펜 인구가 끌려갔어요. 200만이. 지금은 이제 푸놈펜 인구가 한 240만까지 뭐 왔다 갔다 중국 사람들 포함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푸놈펜 인구가 끌려간 거예요. 근데 70년대에 이제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와요? 5만 명이 돌아와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바벨론에 눌러 앉은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포로 생활이라 눈물 나고 힘들고 무시받고 학대받았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결국 그들은 자리 잡았고,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요? 왕후 에스더 사건도 있고, 이제 나름대로 뭐예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 국가에서 꽤 목소리를 낼 만큼 총리들이 나왔어요. 모르드게도 여러분 엄청난 직위에 올라가잖아요. 왕후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그 모르드게도. 또 뭐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활동하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목소리 낼 만큼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포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뭐예요? 정착 생활을 이뤘어요. 정작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회복의 땅이 열리고 돌아갈 길이 열렸는데 실제로 거기에 동참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을 봤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이 맹렬한 사랑에 대해 누가 알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도한 사람만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왜 캄보디아 오셨어요? 예? 이 더운 나라에. 왜요? 하나님의 맹렬한 이 마음, 하나님의 맹렬한 이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오는 사람들이 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뭐야? 몇 세대를 거쳐 이미 정착했다고요. 이제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데, 여러분 삶의 기반을 다 던져버리고 이주한다는 게, 해외로 옮긴다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들,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했던,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이 예루살렘을 탐방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예루살렘이란 데를 가봤어요. 말로만 듣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몰라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형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온 땅이 짐승들의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피폐해졌습니다. 얘기했더니 느헤미야 1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가요 통곡하며 기도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얘기만 들었어요.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 땅, 자신들의 선조의 땅, 약속의 땅. 근데 느헤미야는 그 보고를 받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요. 통곡하며 자신의 무너진 조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예요? 그가 금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왕에게 기회를 엿봐서 그 땅으로 제가 가야겠습니다는 그래서 뭐예요? 그 짧은 순간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저는 느헤미야가 올 수 있었던 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아버지의 뜻을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함이 아닌 거 우리는 잘 알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얻기 위한 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조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기도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36장 26절이에요. 본문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이라는 돌판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보일 때만 지켰고 안 보이면 자기 멋대로 했죠.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 법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다 새겼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로, 마음에 새겨주시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예요? 요한이 주석을 달았죠. 성령을 가리킴이라. 결국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뭐예요? 새로운 율법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율법, 보일 때만 지키고 안 보이면 안 지키는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영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처럼 기도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건데 어떻게 변화시켜 준다고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 돌을 제거하고, 이 원문이 재밌어요. 고기예요, 고기. 돌과 고기, 그러니까 돌을 빼고 고기를 준다는 원문이 돼 있는데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37절 보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축복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제사들을 양떼라는 말이 나와요. 제사들을 양떼. 그리고 이 양떼를 사람의 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어지죠.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평범한 자기의 삶, 만족할 만한 제국의 가장 높은 비서실장 같은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 만족하고 안정된 삶에서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이 싫었어요. 기꺼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배하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순하지 않아요. 억세고 정말 세상의 논리로 아주 무장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이 마치 뭐예요? 제물에 사용되어졌던 양처럼 순하고 순한 양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만 따지죠. 그래서 뭐예요? 물불 안 가려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앞에 양처럼 순한 동역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야, 이 무시무시한 분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제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네, 웃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순한 양. 제 주변에 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무시무시한 분들이 막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양떼를 사람의 떼로,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제물 바치는 피비린 나라는 그러한 격식에 따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물어뜯고자 하는 일이 사자떼들이 가득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놀라운 사람들의 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함께 아는 자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약에 보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번역하자면 그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좀 봐봐.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나에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탄도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 세계를 믿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사탄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가장 확증적인 거 하나가 현상이 나와요. 뭐예요? 염려라는 게 생기죠. 염려. 아니,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염려는 차원이 다른 염려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상 뭐예요? 이런 염려 가운데.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르짖고, 그래도 기도.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맹렬히 사랑하신지에 대한 이 분명함,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어찌하여 사람들이 아뢰지 않을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아뢰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다 될 거야, 하나님 책임져 주지, 되게 믿음 좋은 소리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 보니까 어떤 고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기도, 이 유명한 스님이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뭐요? 뭐 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복이래요. 복을 구하는 거, 기복. 스님이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기도한다 할 때 부끄럽지만 우리도 다 기복 아닙니까? 다 기복.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전부 기복.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기복이 아닌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요. 참된 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진정한 금식, 진정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에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에덴 동산같이 회복할 그 모든 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그 맹렬한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이 있어야 염려 없이 우리의 기도가 기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때로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 응답을 기다려도 더디게만 느껴질 때, 주님의 뜻을 몰라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어떻게 해요? 말씀 제목처럼 그래도 기도. 아멘. 그래도 기도로 우리 나가십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야, 이 끝장났네. 아니요. 그래도 기도. 전쟁이 사람을 죽이고 황폐케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주어진 우리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새겨진 참다운 말씀이 되어서 순간순간 이 기도로, 이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찬양이 귓전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참혹함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고토가 회복되고 너희의 모든 땅들이 풍성한 열매를 낼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처럼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재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지만, 그리고 모든 뜻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 어떤 때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복이 아닌 참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시 일깨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이 땅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자원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되 저들의 삶에 정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와 더불어 풍족하게 나누며 정말 누군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목이 말라 물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물을 대어주는, 그래서 언젠가 그도 목마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맹렬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도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기도의 능력대로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